학창시절의 가을 어느 날 서점에서 박목월 시인이 쓴 밤에 쓴 인생론을 구입하고는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20대 초반이라서 관심이 주로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에 집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그 책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부부에 대한 박목월 시인의 생각에 공감이 됐습니다. 문득 그 책의 내용이 떠올라서 다시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해버렸지만 나에게는 젊은 날의 추억과 손때가 묻은 소중한 책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아내와 걷는 밤길의 보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밤거리를 내외가 돌아오면 전신에 스며드는 정다움을 느끼게 된다. 갖은 살림의 고된 고비를 넘어서 부부가 적적한 밤거리를 걷는 그 정경이야말로 측은하다면은 한량없이 측은한 일이다. 여보, 불러본다. 그러나 바로 옆에 함께 걷는 줄로만 생각했던 아내가 두 서너 발자국 뒤에서 대답을 한다.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기다렸다가 나란히 걷는다. 그러나 얼마쯤 걷다가 보면 역시 아내는 두 서너 발자국 쳐져서 따라온다. 아내의 찬찬한 성격이 평생 남편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고 남편의 성급한 성격이 아내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성격차 아니면 성격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격차는 나이를 먹으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만 성격차는 부부간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이 한 집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나란히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부부가 보조를 맞추지 못해 황혼에 이르러서까지 서로 견디지 못하고 갈라서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은 주님과 동행하며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따라서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서실 때 서야 하고 주님이 가실 때 가야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한 양로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방문객이 양로원을 찾아와서 할머니 한 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께서 이곳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자랑이라도 하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내가 이곳에 있어온 지난 몇 해 동안 여러 차례 여왕의 신방을 받았지요. 독실한 신자였던 방문객은 할머니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방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야릇한 미소를 띄우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지 않는다오. 그분이 늘 이곳에서 함께 계시는데 따로 신방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은 가끔씩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늘 함께 사시는 분이시지요. 그러자 방문객은 할머니의 깊은 신앙에 감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차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